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가 있고 공동체 합심 기도가 있는데요. 개인 기도, 야고보는 오늘 고난을 당하면 그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보면 그 기도를 개인이 혼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길이 없는 겁니다. 산에 길이 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산길을 다니면 거기에 조그만 오솔길 같은 것이 생기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로 쭉 가면 거기에 산길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산길, 오솔길, 이것이 이제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기기도 하고 산길이 어쩔 때는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도의 문맥에서 말하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천 봉쇄,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통로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솔길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길이 열리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 또는 찻길도 차 한 대만 다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2차선, 4차선 뭐 길이 있고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시온의 고속도로라는 말도 시편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을 뚫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겁니다. 혼자 기도를 배우면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열심을 내면 그 기도의 길은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길은 그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8차선 도로와 같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산기도원 같은 분들에게 기도원 가서 원장님에게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 4차선, 8차선의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도 없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디로 역주행해서 가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중앙선이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언부언 기도. 이것은 기도한 내용을 또 반복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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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의 뜻은 주문 외우듯이 아무 뜻 없이 막 뇌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구달 때 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도 일컫는 기도. 그러니까 이방 무속신앙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냐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질병이나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여러 고난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당하는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재정 위기,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 이 세 가지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나 둘이 붙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따로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야고보서 1장에 얘기했죠. 출구가 안 보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출구가 딱 보인다. 그게 또 무슨 고난이겠어요? 고난을 당하면 길이 딱 막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하고요. 충격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큰 고난입니다. 거의 재난 상황의 고난이죠. 그런데 1장부터 쭉 보면 고난 중에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 줄을 알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은 기도를 다 압축하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는데 출구가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출구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아무 대책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뭐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15년 정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것은 언제 응답하신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기도하면 5번째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문맥에서 아주 강조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손해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공동체에 알리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살짝 위인데 엄청 큰 손해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옆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떠미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그 사람을 떠밀고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도 있거든요. 오늘 공동체의 기도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체가 하나 돼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는가? 공동체가 하나 되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공동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13절은 고난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기도하라.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그런 찬송하라. 그랬고요. 14절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병든 사람이 생겼다. 내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생겼다.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의사한테 오늘 질병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바로 뭘 하라고요?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장로는 누군가?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용어보다 장로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아요. 장로의 본래 어원은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목양.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21세기에 한국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목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세 교회 이후로 목사, 사제, 뭐 우리 개신교 목사는 사제도 아니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 성직자, 장로는 평신도.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버리는 것은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계층인데, 성직자는 귀족이라는 뜻이고요. 평신도는 그 일반인. 그래서 장로를 그냥 평신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목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1제자 모두에게, 그 11제자는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교회는 우리가 VIP를 한 사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장 식구의 한 사람, 목원이라도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을 제자를 삼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VIP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면서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장로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자 목녀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목자 목녀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목원은 당연히 목자 목녀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상황에 들어갔다. 난 지금 병 진단을 받았다. 내가 지금 재정 위기에 놓였다. 내가 지금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바로 교회 장로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입니다. 내가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성도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아직 없죠. 그러나 장로를 뽑을 때도 제가 볼 때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 같은 그런 섬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전통이 없어가지고 장로는 약간 한국교회에서 벼슬 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집사님일 때 되게 어떤 성실하고 겸손하시던 분들이 장로가 딱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보기 싫어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 되게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사 되고 목사 한수 딱 받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유교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장로나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약간 관직을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장로나 목사는 그냥 섬기고 돌보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위기가 오거나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관계의 위기가 오거나 이것이 3종 세트예요. 인생에 늘 옵니다. 그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면 건강의 위기가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진짜 열심히 운동 많이 하고 뭐 막 근육이 있고 막 피트니스 날마다 하는 사람도 암이 오고요. 저는 물론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음식도 잘 먹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암은 화병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억울함을, 이것을 견딜 수 없을 때 그 몸의 모든 세포들에게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를 부르라 그랬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의 한 성도의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감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공동체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개인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열심히 많았고 전도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방언도 받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생각,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생각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전부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유명한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이제 공동체입니다. 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 문제, 개인의 문제야. 저 사람 문제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이 공동체를 몸으로 비웠어. 몸으로. 야, 손 하나가 아프면 야, 손이 아프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지 않냐. 간이 아프면, 간이 상하면 내 몸이 상했다고 얘기하지 내 간이 상했다고만 얘기하지 않지 않냐. 이것이 한 공동체를 놓고 우리 모두가,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저 성도가 오늘 질병에 딱 걸렸다, 이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 내 문제로 바로 인식이 되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됐고 제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모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헌금을 안 하고 게을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지 왜 우리 교회가 그 힘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아무 생각이 없고 그 헌금을 모으지도 않고 있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그 헌금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참 그 다른 교회 앞에 너희가 참 부끄러울 정도다. 이 공동체 감각이 생기지 않으면 백날 설교를 해도 이게 생기지 않아요. 초신자들의 경우에 이게 이제 공동체 감각이 잘 안 생깁니다. 초신자들은 본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얼른 내가 목자 목녀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두 다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걸로, 세상은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특별히 2030 세대들은 젊은이들, 남자들이 더 그렇게 많이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의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마인드의 그 우경화. 넌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네가 가난한 걸 보니까 너는 게을렀나 보지. 나는 성실하게 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1980년, 70년, 80년, 90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 불패가 왜 생겼습니까? 강남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진짜 땀 흘려 성공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고급 정보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LH 사태가 나서 LH 공무원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1980년대 강남 분당을 한번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때 고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부자 됐는지 자기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을 받아도 괜찮고 부자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20대 젊은 남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점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사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저 사람 저 사람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지. 이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지금 그 사람 어려움을 안 당했을 때도 그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 문제 아닌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것을 내가 목장에 알려야 되나? 이거를 우리 목자에게 알려야 되나? 그 목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자에게 알리는 거고 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은 바로 목사에게 알리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 다 알고 그걸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아직 공동체 감각이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기신자들도 그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I don't care. 나는 저 사람 문제에 나 관심이 없는데 그게 뭐 내 문제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 감각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계속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이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저 목이 아프네요. 초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목자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개념이 똑같이 목장과 교회 안에 쭉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공동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낙심할 문제인가 기도할 문제인가? 이게 낙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문제구나. 지혜를 구할 기도의 상황이구나 라고 발상의 전환이 되면 그걸 영적 감각이라 그럽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상황이구나. 내가 출구가 없으니 하나님께 출구를 달라고 기도할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고난은 사실상 그냥 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많은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이 땅에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는가? 무슨 절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고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목자에게 알릴 생각도 안 나고 나 이제 죽었다. 난 끝이다. 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만약에 제 목회적 상황에서 제가 목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목숨 많이 끊거든요, 지금. 뭐 한강에 뛰어내려버리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제일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상을 전환해요. 성경은 발상의 전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반전의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가 아주 절망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렸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어디? 그리고 그가 처참하게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반전은 부활이다. 그리고 영광의 상급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저는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목잘려 죽이고 돌 맞아 죽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 죽일 때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아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얼굴이 마지막 죽을 때 돌 맞아 피투성이가 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의 예수님 같은 그런, 그게 영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재정적 위기, 건강의 위기, 신뢰가 깨지고 막 아무도 없고 배신당하는 위기, 이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말으셔야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영적 리더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 초신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자기 목자 목녀에게 알리십시오. 그 목자 목녀는 목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야, 이 일을 창피하게 알리면 어떻게 하나? 영적 감각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공동체 감각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장로들이 오죠. 장로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주님,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출구가 없는데 출구를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힘을 주십시오. 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러고 보시고 멀리하고 도외시하신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인생 싸우면 패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15절에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무슨 기도냐? 혼자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놓고 함께하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체 하나됨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 수석 입학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뭐 월드컵을 뭐 4강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월드컵 4강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드러났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려고 했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뭔가,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지금 우리 슈퍼에 가면 올리브 기름, 버진 뭐 이런 거 올리브 기름 있습니다. 그때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상처에다가 싸매면서 기름을 발랐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로 해석하면 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그 종교 기독교 집단에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왜 그 의사를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병자가 생기면 병원을 못 가게 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 병원과 기도를 아주 그 반대 개념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의사나 약을 처방을 안 하고 그냥 기도에만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천박하게 짝이 없는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은 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문학입니다. 예술입니다.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공유하는 것들이에요. 자, 햇빛이 뭡니까? 햇빛은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까?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이것이 이제 기름을 바르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병자를 놓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 영적 리더가 모여갖고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데 왜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임하겠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고백하며 해야 되냐?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 죄 지은 채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길을 뚫는 건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와 소통해서 마귀와 길을 뚫은 상태가 아닙니까? 마귀의 얘기를 듣고 옛사람의 작용으로 탐욕으로 내 죄의 상태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마귀하고 연결이 내통이 돼 있는데 하나님과 길을 뚫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것 좀 끊고 나한테 오면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정말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국력이 자꾸만 미약하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너희가 지금 죄 지은 상태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바알 신앙 숭배하고 탐욕으로 이웃 사랑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도로 응답해 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떨어진 게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욕심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피 흘리게 하고 빼앗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자기 형제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탐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자꾸만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국력이 자꾸만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금 내 삶이 자꾸 미약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거 마귀하고 내통하는 그 길을 끊어야지 내가 너를 좀 도와줄 것이 아니냐. 네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재정 위기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이 가난해졌다. 그럼 이 사람이 죄 지어서 가난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은 항상 두 종류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고난이 옵니다. 죄 안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길만 열어주십시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죄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기 영혼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 쓰레기는 안 치우고 자꾸만 좋은 걸 달라고 그러면 야 집에 쓰레기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야고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성도가 질병에 딱 걸리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지금 그 경험해 보셨지만 한 성도가 질병에 딱 걸리면 우리는 공동체 기도 모드로 딱 들어가요. 누가 입원을 했다. 또는 누가 수술을 하게 되었다. 누가 지금 큰 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모드로 들어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거죠. 가장 처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질병이 있었던 경우가 지금은 이제 좀 남쪽에 내려가 있지만 시마나 자매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 세월호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날 시마나 자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가씨가 암 진단을 받았죠.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같이 다 울었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에 이제 하나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본문을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차윤율 사모가 대장 파열이 생겼죠. 그때 제가 심하나 때 했던 그 기도문을 다 모아가지고 차 사모를 위한 기도를 드렸죠. 1년에 3차례를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심하나가 그 아팠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다음에 그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할 때 막 이 모든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대머리가 되고 코털도 다 빠져버리더래요. 코털도 빠지니까 되게 어렵고 눈썹도 빠져버리고요. 항암 치료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빠지니까 그때 심하나 그랬어요. 목사님 눈썹이 빠지니까요. 이 땀이 흐르면 땀이 바로 여기까지 다 내려와 버리는 와 눈썹의 기능이 대단히 필요한 거였더라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돕는 모임에 하도모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암 환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것인가, 병원 데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해서 목녀들을 중심으로 한 하도모. 그 다음에 2년 후에 차윤율 사모가 또 병에 걸려가지고 차도모를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기도실
지하 3층 기도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가갖고 뭐 시간별로 기도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장로들을 왜 청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의 문제로 너희가 처리를 하는 공동체 감각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그러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릴레이 기도 시간에 자기가 이름을 쓰지 않아요.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우리 가족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각자 도생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교회를 다니면서 산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의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되게 비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다음 설교 포인트에 말씀하실 텐데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저 형님이 또 그 신장 이식 수술 하지 않았습니까? 안미경 성도님, 저 형수님이 신장을 이식을 할 때 그날 우리 성도들이 또 모두 가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양쪽에 형님 이쪽 병동에 누워 있고 형수님 이쪽 병동에 누워 있는데 제가 그때 보호자였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또 뭐 음식을 나누고 김소희 자매님 또 아버지 김병수 씨 할 때도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 기도문을 써서 그분 드리고 그래서 김병수 씨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또 믿음이 생겨가지고 병원 원목 목사님한테 예수 영접을 하고 그 부부 김소희 자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김소희 자매 남동생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근데 그때 우리 하늘목교회 기도문을 보고 그 가족들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 안 되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심 하나가 암 수술을 하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간 이식 수술해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 경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매번 찾아가면 이제 간이 50% 남았고 30% 남았고 이제 6개월만 산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간은 한번 경화가 되면 다시 부드럽게 절대 안 됩니다. 경화가 되면 정말 잘 치료하면 경화 상태는 멈추기는 해도 연화로 되지는 않아요. 간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일어나서 피곤하고 막 이렇게 30% 20%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외아들. 아들이 아버지 제 간을 제가 이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 젊은 네가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그럼 옥신각신했대요. 딱 세 식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 셋이 계속 의논한 결과 그 아들이 이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제가 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대현이는 잘 생각하세요. 지금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안미경 성도님은 저희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했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수술하는 날, 그날 딱 가보니까 아버지는 여기 누워 있고 아들은 여기 있고 둘 다 이제 배를 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야, 사모님이 그렇게 침착하게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모님이거든요. 한쪽은 남편이 누워 있고 한쪽은 아들이 누워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걸 해본 거예요.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야 우리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그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지금 둘이 같이 누워 있는데 사모님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 같이 릴레이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동기 목사들이 다 모여갖고 병원 기도실에서 릴레이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 그 목사님은 설악산 대청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새 간을 받아가지고 20대 간. 그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신간센이라고. 우리 중에서 가장 건강해요, 저.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배 목사님, 그때 동기 목사님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저 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 병실, 남편 병실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기실에,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이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좀 있다 차사모가 아픈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저 형님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만 받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세 기도를 계속 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절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이 말씀 엘리야 얘기를 좀 여러분에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여는 기도예요.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그 시돈 공주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할 때 시돈 공주가 올 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수입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을 완전히 물들어서 온 백성들 하나님 떠나보낸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네가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해서 공동체를 살려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궁중에 우글거리는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단독으로 왕궁으로 가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중병에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주범이다. 그러면서 갈멜산에 다 같이 올라가서 누가 참신이신가, 바알 신이 참신이신가,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가 한번 우리가 한번 이쪽도 기도해보고 이쪽도 기도를 해보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진짜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여선지자 450명. 여러분 바알 신앙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아세라 여신이 곡식을 내는 이거를 성관계로 묘사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아세라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남자 사제들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 가서 모두 그룹 섹스를 합니다. 그 그룹 섹스의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 여신들은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성창이라고 합니다. 홀리 창녀.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사제들인데 이 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오면 그들과 그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참 신인가를 한번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그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다 갈멜산으로 오고 엘리야가 혼자 올라가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그 현장을 보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기다 제단을 쌓고 여기다 송아지를 놓고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 양쪽에서 기도해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바알신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죠. 성경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그 아까 얘기한 주문을 외우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난장판을 벌이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컴컴해진 시간에 엘리야가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늘을 여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 가운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내려오죠. 그 제단을 확 태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여호와가 참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막 용기 백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저 바알신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진멸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근이 들었다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언제 기근이 드냐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해서 너희 지파에 배당되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함께 먹여 살리면 공동체 나눔을 시행한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년 농사에 내가 하늘을 열어주고 그래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년 농사에 더 잘되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너희 수확한 걸 가지고 레위 지파를 굶기고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손을 끊고 그들이 각자 살도록 땅이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각자 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한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내년 농사에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눔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수밖에 없다. 너희가 더 그렇게 하면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가 벌었는데 왜 가난한 것들을 나눠줘야 되냐.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지금 대한민국 양극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아합 왕한테 얘기했어요.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께 저한테 이 말씀 하셨으면 저는 선지자 그만했을 것 같아요. 간 떨려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갈멜산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났고 그래서 바알 신들을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엘리야가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과연 비가 올까?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본성을 가졌다는 뜻이 우리와 같이 두려움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다윗도 두려웠고요. 떨렸고요. 오죽하면 내가 사울 왕에게 이제 잡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왕한테 2번이나 망명을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냥 다 두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하고요. 믿음이 있어도 절망도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 야, 내가 기도해서 하늘이 열린다고? 어떻게 하늘이 열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이게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머리를 양쪽 무릎 속에다 깊이 박았다 그랬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공고했을 때 이게 생각나 가지고 내가 나도 머리를 무릎 속에다 박아야 되겠다. 그러고 박으려고 그랬더니 배가 나와 갖고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게 안 되는구나. 엘리야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가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머리가 두 무릎 속으로 폭 박히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물어봐요. 혹시 구름이 보이냐?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서 구름이 보이냐? 이제 비가 와야 되니까. 근데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엎드려서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걸 7번 합니다. 7번.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7번째 그 사환 게하시죠. 게하시가 선지자님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됐다. 큰 비가 올 거다. 그리고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해라.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기진맥진돼 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만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근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요. 라고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닌데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는데 너는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네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안수를 했는데요.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가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 농사 짓고 있다가 엘리야의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자기 그 마차를 불살라 가지고 자기 송아지를 다 그 요리해 가지고 전 그 동네에 다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바알 신앙에 무릎 꿇지 않는 여호와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 7,000명이 지금 남아 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한 사역이 뭐냐면 선지자 생도를 키웁니다. 저는 그 7,000명의 사람 중에 그 선지자 생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엘리야는 혼자 사역했는데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종종 신학교에 가면 우리끼리 기도할 때 이 엘리사의 선지 동산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는 이제 뭐 목사인데 선지 생도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요. 길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엘리야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7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길이 안 열렸다고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 예배당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 노영상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10억 이상 그 소요가 되는 이 경비를 우리가 충당할 힘이 없었어요. 아무 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순천 갔다 오는데, 순천 갔다 오는 휴게소에서 노영상 목사님이 그 하늘목교회를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저희 교회가 돕겠습니다. 제가 눈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수련회 할 때 도와주시고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걸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수요예배 때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서 바로 2천만 헌금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노 목사님 전화해서 배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때 막 돈이 막 계속 들어요. 막 수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 신명기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냐.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 저는 기도 응답이 뭐냐면 하늘을 열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컴퓨터 앞에 앉은 성도들. 기도 응답은 좀 크게 해보세요. 기도 응답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할 때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군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을 열어주신다. 스승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신다. 고객을 만난다는 거예요. 판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투자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늘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수천 가지의 방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까지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의 하늘을 열어주는 게 뭐겠습니까? VIP 만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까지 3가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3가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이 생기면 자기 영적 리더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셨는데 하늘이 안 열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를 할 때 이 부모는 뭘 막 주고 싶어요.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기도 하고 그가 뭘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줄까라는 것을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하나님은 1000배, 1000배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고. 오죽하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냐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독생자와 함께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그래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나 혼자구나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마지막 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2-3사람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고난당할 때 공동체의 기도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장로들을 불러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 끝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두려워했고 그들도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정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면 하늘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